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 사람들이 이르되 보어서 여호와께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서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의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하되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는 것이니 이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여러분, 도망하는데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다윗이 자기를 뒤로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같이 천천히 좀 다시 볼까요? 자, 사울이 블레 사람을 쫓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고발합니다. 야,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해주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뭡니까? 정예부대죠. 정예부대.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용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있다는 엔게디 이 드렴서 바위 쪽으로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가다가 굴이 있어요. 사울이 뒤를 보려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다윗과 그 사람은 굴 깊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의 드디어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뭐 뒤를 본다는 말이 다른 번역에서 용변을 본다는 말도 있고 어떤 원래 뜻은 발을 가린다는 거죠. 좀 너무 피곤하니까 왜 전쟁 블레 사람을 막 쫓다가 돌아와서 또 쫓아오는 거니까 좀 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쉰다는 의미가 맞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용변을 보는데 이 누가 옆에 있으면 알잖아요. 근데 쉬고 발을 덮어서 좀 쉬려고 자기의 몸을 좀 편하게 좀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충분히 그 다음 말들이 가능하죠. 근데 하필 다윗과 다윗의 용사를 있는 굴 속에 이 사울왕이 좀 쉬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누워있는 거예요. 철의 귀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다윗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또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라 내 생각이 좋은 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를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저러 이제 사울 왕을 죽이면 다윗이 왕되고 그 지긋지긋하고 너무 힘들었던 도망자 있어도 끝나는 것인데 아니 사울 왕 그래 여러분 이게 철학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단방에 죽였을지 모르죠. 다윗의 사람들도 저런 왕이요. 다윗 왕을 죽였어. 그러면 이제 끝납니다.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합니까?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몰래 삭대요. 참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 근데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그리고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 못하게 하니라. 사울은 뭣도 모르시다가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 속에 정말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망이 있는가? 인간적인 어떤 계획들이, 생각들이 있는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다윗이 중심이 있는가? 아니, 다윗과 그 600명의 군사들이 숨어있는 그 굴 안으로, 호랑이 굴이죠. 사울왕이 혼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죽일 수 있죠. 그래서 옆에서 막 부추깁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일어나서 가만히 가서 그 사울의 겉옷자락을 잠깐 이렇게 베어버려요. 칼로 싹. 여러분, 겉옷자락을 칼로 베일 때 얼마큼 날카롭고 잘 되는 칼이겠습니까? 싹 베어버립니다. 사울왕은 모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겉옷자락 빼고도 마음에 찔린다는 거. 참. 사울의 옷자락을 베물어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왜? 사울왕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 한번 이것을 좀 그림으로 보면서 한번. 자, 지금 다윗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엔게디에 있어요. 엔게디에. 여기에 엔게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단 말을 듣고 사울왕이 여기로 3,000명을 데리고 찾아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엔게디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여기로 좀 오는 것입니다. 3,000명을 데리고. 그러다가 블레셋 치러 갔지. 또 와서 사울을 다시 치르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큰 굴에 들어가서 나 좀 쉽게 그러고 누워 있고 아마 잠이 들었나 본데. 그렇죠? 거기서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왕을 안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죠. 사울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입니다. 왕으로. 그렇죠?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겹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임명하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기름 붓죠. 제사장들이 기름 붓죠. 여러분, 왕에게 기름 붓죠.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왕이든 대제사장이든 선지자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의 분담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울왕은 왕입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겉옷자락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렸다고 말하며 이 말을 하나님이 왜 기록하십니까? 너 하나님의 주권을 이 정도로 인정하니?
오늘 현대교회 속에 가장 큰 아픔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목사도 인간이고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를 목양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영적으로 안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자입니다. 그에는 목양의 사명이 있고 책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아무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신학을 정한 대로 공부되고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거쳐서 자격이 되고 인정받을 때, 그렇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해서 목사로 임직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요? 다윗은 어떤 자일까?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진 자일까?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그 사울왕, 지긋지긋한 사울왕 주일수 철호기를 한번 딱 내줘 봅니다. 다윗이 그 사울왕의 겉옷자락을 칼로 베어놓고도 마음이 찔려서 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절대 금하신 것이다. 여러분, 옷자락 빼고도 마음이 찔려요. 다윗이 100% 봐준 건데, 정말 선을 행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옷자락 빼는 것조차도 죄책감이 들 만큼 거룩한 성스러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늘 현대사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주의 종을 알기를 하며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주의 종을 알지를 않고 뭐 니캉내캉 뭐 너나 나나 뭐 이렇게 빠져요. 주의 종 별난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평신도예요.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러 세운 목회적인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목양권을 주신 자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큼 좋을까. 근데 요새는 주형 대적하기를 함부로 하잖아요. 끌어내기도 하고 멱살 잡기도 하고 쌍욕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은 다 교육할 수 있어도 성도들은 다윗의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내가 다윗을 좋아하는지 아니? 왜 내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줄 아니?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주권이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다윗에겐 있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날 달라가 좀 볼까요? 자,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도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 서서 외치르되 내 주 왕이요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주일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난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고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고 하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세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 미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여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울 왕이 굴에서 모르고 나간 다음에 다윗이 뒤따라오면서 사울이 좀 멀리 갔을 때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왕이여, 왕이여 보소서. 사울이 보기에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겉옷자락이 베어져 있는 것이 들려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언제 왕을 죽이려 합니까? 내가 왕을 해친다면 벌써 죽였죠. 근데 나는 왕을 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왕과 내 사이에 누가 옳은지는 하나님만이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뭘까요? 원수 갖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약에 가면 우리가 원수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무서운 저주가 되는가?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원수의 머리 앞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내가 기도한 축복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저주할 때는 그 기도의 숯불이 그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윗 같은 이 거룩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서 피를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와 내 원수 사이에 하나님이 재판장 되어서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우리 속에 분함이 우리의 감정을 자꾸 뒤엎지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정말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자들, 정말 미운 자들, 정말 싫은 자들, 나를 해코자 하는 모든 자들의 그 원수의 손갚음, 그 갚음을 내 손을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재판장 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단락 한번 볼까요? 16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몫이냐 하고 소리 높이 울며 사울도 감동 먹었죠. 다윗아,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넌 나를 선대하니 넌 나보다 의롭도다. 알기는 압니다. 사울도 인간이니까요.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난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넌 내 웃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악한 원수의 마음도 눈 녹듯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다윗이 한 것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을 정말 사울 왕이 받아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겁니다. 저런 다윗을 내가 왜 죽이려고 했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난 너를 학대하였은데 넌 나를 선대하니 넌 나보다 의로우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였는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했다. 일반적인 것은 뭘까요?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겠냐? 근데 네가 나를 선대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 네가 나에게 행한 일을 반드시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예언적인 축복을 하죠. 보라, 네가 반드시 왕인 것을 내가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경고히 쏠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도 악령이 지배하지 않을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요것만 뭐 뒤에서 또 계속 이제 또 다윗 죽이려고 하지만은 요것만 보면 참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으며, 정말 사랑을 입으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착해지고 어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의 최고가 뭘까요? 용서의, 용납의 사랑입니다. 다윗, 자기 서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죽이고 피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그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는 않겠다는 것이 다윗의 기본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하나님을, 재판장을 믿기에 맡기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억울함, 분함, 모든 것들, 원수 갚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에 이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얼만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우리 마음이 칼코리 같잖아요. 두고 보자. 너 두고 봐. 일을 갈잖아요. 두고 봐. 반드시 이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지 조금씩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모든 것의 심판자 하나님이심을, 심판자, 재판장을 믿어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가장 중심 속에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 다윗과 같은 용기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2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